제가 있는 이곳 필리핀, 지금은 우기철입니다마는 또 장마 휴식 현상, 오늘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습도가 많은 관계로 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차 목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때를 어떤지 못든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주여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부르십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교리, 구원의 이 비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릴 때 우리가 산 제물 되어질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정부와의 관계, 하나님 주신 권세, 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비대에 늦추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정부, 이 권세 있는 이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 정부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이 권세로 이 세상의 모든 정부,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이 정부, 이 공무원, 이 정부 기관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서 시민사회, 이 국민들을 다스리고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이다. 권세를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중요해요. 만약에 이 정부, 권세, 공무원, 이 사회가 이들이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종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법, 이들이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그 권세에 순복하라 그랬죠. 그 권세를 따라라는 거죠.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존경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부의 기관, 이 공직자들이 너희들을 또 이 존경받을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선을 위하여 너희들이 체험을 입었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면만 강조한 나머지 이 악한 정부라도 하나님이 내신 정부니까 따르라.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요하는 이 또 이런 정부 아니라는 거죠. 이 악법을 부당한 것을 불의한 것을 강요하거나 국민들에게 강요하거나 선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억압하는 그런 전제주의, 독재주의 그런 정부 또 개인을 탄압하면서 이런 것까지 따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알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하나님께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재판관들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런 이
칭호까지 써가면서 그들의 권세,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했음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 선, 공의, 특별히 가난한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 이들을 돌보지 않고 이들을 억울하게 하는 재판,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재판관들, 권력자들이 악을 도모하고 뇌물을 먹고 부당하게 개인을 억압한다거나 국민들을 부당하게 이끌고 탄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민사회에서 하나님의 은총, 지금은 전제주의, 왕정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합법적인 법 안에서 자, 우리는 이런 이 사악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으로 이 정부를 전복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왕정 시대가 아니죠. 이 시민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이 시민 불복종 그리고 또 합법적인 이 법 절차 내에서의 이, 이, 이 공권력을 가진 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 국가기관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 선, 공의에 어긋났을 경우에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탄핵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기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은 정부 기관에 어떻게 하죠? 순복하는 것,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 단 하나님의 내신 질서와 법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일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기간 안에 내고 또 세금을 탈세하지 말고 정확히 내고 왜? 세금으로 국가를 이끕니다. 공무원들 월급 줍니다. 그리고 각 시민사회 국민의 시민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가 악할지라도 세금은 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고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 헌법이 주라는 권리에 의해서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이 정부가 본을 보이도록 악법을 행하지 않도록 그 공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탄압한다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만든다거나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종 사역자로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이, 이 국민의 주권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싸잡아서 모든 정부에 대해서 순복해라. 악법도 순복해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자, 교통신호 지킨 것 그리고 또 신호를 위반하지 않는 것 속도를 지키는 것 이것 또한 국가의 그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정부에. 이런 우리가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서 할 바도 하지 않고 정부의 이 악한 이 공권력 또 이 행정 활동에 대해서 뭐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자기들의 본분 국민으로서 소임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그리고 질서 안에서 세금도 정확히 내고 국법을 지키면서 또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에 이런 불의와 이런 탄압과 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이 법질서 안에서 그것을 이게 다스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 국회의 이런 탄핵 소추를 발휘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 그다음 왕정 시대 전제주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빚을 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서. 주님이 말씀했죠. 차문에도 말씀했죠. 빚을 지면은 그게 이제 우리를 속박합니다. 나만 속박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속박해요. 자녀들과 모두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 없으면 안 쓰고, 없으면 안 먹고. 근데 빚내서 뭔가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 빚의 종이 돼요. 갚기 전까지는 팔을 쭉 뻗고 잘 수 없는 것이 자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바울은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랑, 피차 우리는 사랑.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안에서만이 이 빛을 줘도 자유할 수 있고 그것은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거절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그런데 율법이 무시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율법이 완성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이 있죠.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여러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통틀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그 모든 계명들이 다 그 하나의 이웃 사랑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안에 감추어진 이 율법 완성의 비밀, 율법 성취의 비밀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의 성경에서 이 십계명 외에 모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의 실천 속에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곧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고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비롯 사랑함으로써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되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사랑 계명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 말씀을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자, 사도 바울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 것,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시대에는 더 가까이 오죠. 그러니까 하루 시간이 24시간이 갑니다. 일주일 7일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갑니다. 그 해가 바뀝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해가 바뀌고 나이가 먹어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자, 온전한 구원. 이미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역사가 이 종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따갈로그는 힌디빠입니다. 힌디빠.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져요. 우리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은 그 완성될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우리 구원의 날이 가까웠는데, 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밤과 낮, 빛과 이 어둠으로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밤이 깊었다. 그러면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올수록 세상은 어떻게 하죠? 죄악의 밤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더 간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악이 성행한다. 이것은 곧 어떤 뜻이냐면요. 그만큼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둠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더 많아진다는, 죄악이 더 관영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하, 주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어둠, 밤이 깊어졌다는 말은 어떻게 해죠? 죄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지고 죄가 더 많이 세상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 죄의 옷을 벗어버려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죄 짓는 행위를 끊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 이런 겁니다. 빛의 옷, 빛의 갑옷.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는. 자, 언제 사람들이 죄를 짓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죄는 어둠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요. 우리 삶이 어두워져요. 또 어두워진 삶을 좋아하고 쫓을 때 우리는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두움과 죄. 죄 가운데 행할 때 어두운 삶을 살고 어두운 삶 가운데 그거 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정히 행하라. 낮에 우리가 환해질 때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 환한 대낮에는 죄를 덜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어도 덜 짓고 조심하죠. 그러나 밤에 어두울 때, 누가 보지 않을 때, 그때는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죄 지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밤이 깊어다. 이제는 낮이 가까운다. 주님 오실 날,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단정히 행해라, 이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구체적인 삶, 방탕하는 삶을 살자는, 허랑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랑방탕의 대명사, 술 취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 음란하지 말. 정말 주님이 말씀했죠. 이 세상이 악하다, 음란한 세대다고 말합니다. 정말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호색하지 말라, 주색 잡기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심지어는 유튜버들이 정말 유튜브를 조심해야 되죠. 유튜브가 돈이 되니까 막 선정적인 사진, 그림으로 사람들을,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또 시청률을 많이 늘려면 수입이 많아지니까 이 돈 때문이에요.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그 사이트들, 또 유튜버들이 많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주색 잡기를 아주 방조하고
조장하는 이 채널들, 유튜버들이 많아요. 아주 막 선정적으로. 왜?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있고 돈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래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거 방탕한 생활들, 술 취하지 말라. 비단 술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약, 또 이 쾌락, 이런 다 관련돼 있죠. 허망한 것들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색 잡기, 또 다투지, 시기하지 말고. 그만큼 이 시대가 이제 이권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죠. 이게, 막, 밥그릇 챙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을 치고, 사기를 쳐야 돈을 벌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이 다툼을 이제, 조심해라는 거예요. 다투지 마. 시기하지 마. 시기. 질투하지 마. 시기는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우리가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주변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이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다는 말은 앞에서 빛의 갑옷,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이 옷은 특별히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고 내 구주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선한 의미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호색하지 않고 단정히 행하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는단 말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피,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빤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예수 오래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옷이 없으면, 옷을 입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다 던져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빤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적셔졌느냐 이거예요. 보혈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고 말이죠. 세상 적당히 믿고 적당히 죄짓고 회개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장녀의 집을 갈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정욕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배반니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한다는 말은 아직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경종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주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말씀도 버리지 말고 예멸하지 않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정부 기관 공직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기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세금도 잘 내고
법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정부가 존경받지 못한 아버지는 모범이 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꿔주기를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합법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국민 주권, 시민 주권으로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실천되고 완성된다는 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이때에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행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신부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안에서 감춰지고, 주님 오직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